이 시간 공동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첫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만 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요. 은혜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어서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피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2절부터 14절 3절입니다. 신약성경 294쪽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같이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연보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에 돈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 헌금, 즉 세금과 같이 일부라든가 강제가 아니라 각자 정한 대로 구원에 대한 감사와 또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곧 헌금이 아니라 연보다라는 것을 살피고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연보의 목적이 뭔가, 그리고 왜 연보를 하는 것인지, 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 연보는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사용되어져야 하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살피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겠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먼저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본문인 9장 7절과 같이 연보의 그 성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시고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자, 이것은 연보를 할 마음만 있다면 있는 만큼, 하는 만큼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물질을 받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그 연보를 하는 그 동기,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마음만 있다면, 그리고 또 할 마음이 있어도 있는 만큼, 자기가 정한 만큼 9장 7절 말씀처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만큼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죠.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형편이나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돼서, 물질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연보를 못하거나 형편으로 인해서, 또 혹은 적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강제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자기가 못하면 못한 대로 그 마음을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난주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 구절인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즉 연보는 그 분량이나 횟수 등 자신의 형편과 그 마음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서 강제성을 지닌 헌금, 일종의 세금이라고 했죠. 그런 것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눈치 보이니까 억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거. 그리고 형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과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부가 그 종교 지도자들의 강제로 인해서 생활비 전부를 바쳤던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교에서는 헌금이 아니라 연보라고 해야 하고, 헌금이 아닌 그래서 연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구절인 13절을 보면요. 이 연보의 성격과 연결되어 연보의 목적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강제 징수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 앞절에 이어서 말씀해 주는 것과 동시에요. 자, 한쪽만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일정한 공동체에 막 좀 안 좋게 말하면 삥에 뜯어서 한쪽에 몰아주는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뒤에 연부의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소위 교회가 삥 뜯어 가는 것이 아니라 다수간 여유가 있는 개인이든지 개인 성도라든지 그 공동체가 물질을 내어 놓아 나누는 것으로 어렵고 힘든 개인 성도에게나 또는 그런 어렵고 힘든 공동체를, 다른 교회 공동체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균등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연보입니다. 14절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에 있다. 연보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넉넉한 가운데 있는 성도 및 공동체가 그렇지 못한 성도 또는 공동체를 보충해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연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가족입니다. 자매고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균등하게 살게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한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이는 어떤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14절 뒤 말씀과 같이요. 무조건 일방적인 도움과 구제가 아니라 상황이 반대가 될 때는 역시 그 반대의 도움과 구제가 있도록 하는 것. 내가 누군가 오늘 도왔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혹시 어렵다면 그 도움받은 사람이 또 우리를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도우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균등하게 함께 살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연보이고 그것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보충해 주는 것이 바로 연보이며 그것의 정신이자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보가 가진 성격과 연보를 하는 목적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보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자, 다음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고린도후서 9장 1절을 보시면 그게 좀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고린도후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아멘. 자,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두 구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보는 뭐예요? 성도를 위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하면 연보는 성도를 위하고 섬기는 것이다. 자, 이것은 바로 어려운 개인 성도들과 그리고 또 더하여 교회 공동체를 돕고 구제하며 또 오늘 이 두 구절에서와 오늘 구절 그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특별히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연보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미 방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요. 자, 넉넉한 편이 부족한 편을 보충해주기 위한 것으로 곧 어렵고 힘든 형편에 개인 성도와 또 공동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각 지역교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서평교회는 필요에 따라서 돈과 또 식량, 물품 등 여러 필요한 물질을 모아서 각 지역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습니다. 지금 아직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은 없지만 뭐 연보 금액 돈으로서는 하고 있지만 아직 뭐 식량이라든지 물품 등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눈 적이 없죠.
그러나 이제 뭐 여러분 아마 옛날에 교회들이나 또 시골 교회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미라고 해서 쌀을 자기 뭐 일정 부분 집에 있는 쌀 이렇게 뭐 해가지고 모아서 어떤 뭐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또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돕기도 하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공동체를 도운 건 아니지만 예전에 작년이었죠. 우리 튀르키예 재단 났을 때 우리가 옷가지를 모아서 보내줬죠. 그런 것도 하나의 연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것이죠.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교회는 그 물질들로 여러 복음사역을 감당합니다. 예배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또 선교를 하는 데 사용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데 이 물질이 우리 재정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웃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등에 적절하게 사용됩니다. 특히 연보는 믿는 자인 성도와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만을 위해 모으고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비신자인 이웃들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모으고 사용하는데요. 이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 등을 위해서 구약시대와 또 신약 예수님 시대까지 모아졌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와 연관되어서 이어져 오는 정신이자 가치입니다. 이 11조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다음 주에 함께 살피며 나눌 예정입니다. 자, 우선 오늘은요, 본문의 연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자, 지역교회 간에도 서로 돕기 위해서 진행되어지고 모으는 것이 바로 연보인데요. 자, 사실 오늘 본문의 연보는요, 각 지역교회 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연보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에서 모으는 연보만이 아니라 지역교회 간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그런 도움의 연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고린도 전서와 또 후서에서 말씀하는 이 연보는요, 사실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공동체적인 측면에서의 연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내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개인적인 각 개인 성도들 돕기도 했지만 특별히 이제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연보라는 것이죠. 자, 본 참고 구절을 보시면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9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마게도냐인들에게 자랑했다고 합니다. 자, 뭘 준비했냐면 연보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아가야는 어떤 지역이냐면 고린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마게도냐인들이 나오는데, 마게도냐인들이란 이제 읽진 PPT는 없습니다만 8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의 교회 공동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지역의 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냐? 자,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이었나요? 19장 11절이었나? 나오는 베레아 교회. 발음이 힘든데 이 세 교회들이 중심으로 뭉쳐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마게도냐 지역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교회들, 또 그 외에도 다른 교회도 있지만, 자, 이 교회들이 합쳐서 있는데, 자, 이 외에도 앞서 참고 구절로 본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도 잠깐 나오죠. 갈라디아 교회들도 이것에 연보에 동참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한 이 연보에 대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어려운 교회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이 연보를 준비하고 있다. 너희도 그러니까 한번 준비해봐라. 라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등에 이 연보를 준비하게 하였을까요? 자, 그것은요,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연보의 목적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속 보시면 이방인 지역의 교회들이나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나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이렇게 모든 교회 공동체가 내외적인 핍박과 환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심한 어려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구체적인 상황은 나오지 않지만 추측하건대 예루살렘은 어떤 지역입니까? 유대 지역의 중심지예요. 이스라엘의 일종의 수도였죠. 거기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죠. 유대교의 중심지이고 성전이 있었어요. 유대교회 구역에 보면 당시 제사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뭡니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중심에서 모이는 그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소수로 있어요. 그럼 핍박과 혼란이 극심하겠죠. 유대교인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인한 탄압과 핍박이, 그리고 또 여러 이단 사상의 공격과 또 그런 이단 사상을 주장하고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극심한 탄압과 핍박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론 이 유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방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커바데스나 그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숨어서 예배하고 막 그러잖아요. 카타콤, 지하, 무덤, 미로처럼 막 있는 그런 카타콤에 숨어서 또 생활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복음을 듣고 하면서 신앙생활 유지하고 또 잡히면 이제 사자밥이 되고 불타 죽고 칼로 죽고 그런 상황에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활동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경제적이고 또 사역적인 측면에서 막 나서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많은 지역의 교회들보다 더 그런 혼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 지역들의 교회 공동체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그것도 이제 베드로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중심을 맡아서 순회 전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교회들 가서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너희가 한번 물질을 모아달라.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해서 나온 게 지금의 연보인 거예요. 성도들의 생존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었던 것이고 그로 인한 복음 전파 사역도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각 지역 교회에 전하게 되었고 이에 갈라디아 교회들, 고린도 교회,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 소식에 부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시일반에서 그 연보, 돕기 위한 구제금, 도움의 손길을 모았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고린도후서 9장 2절을 통해서 볼 때에 바울은 아마도 처음에는 갈라디아 교회들에 먼저 갔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 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 가고 마게도냐 교회 그 다음 세 번째 순으로 가서 마게도냐 세 번째 가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1년 전부터 준비하기로 했다. 라는 것을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연보로 모아질 것을 각 교회들에 권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앞장선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을 9장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열심을 마게도냐 교회들이 듣고 또 연보에 대해서 분발하고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랑이 부끄럽지 않게 되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잘 준비를 해달라라는 것이죠. 다만 그 과정에서 형편이 안 되는 성도들에 대해서 억지로 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연보의 뭐 X라든지 그 횟수에 대해서 정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라 라는 것이 지난주 본문 구절인 9장 7절입니다. 물론 이미 앞서 밝힌 바대로 이 연보란 것이 지역교회 간에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각 지역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형편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비록 비신자들일지라도 주변 지역과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모으고 집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각 지역교회의 유지를 위해서 또 예배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친교, 교제하는 것 등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웃을 위한 연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11조에 대해서 나눌 때 다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요, 연보는 나 자신보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보다는 다른 성도들과 다른 지역 공동체, 더하여 이웃들을 위해서 모아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연보이고 그 목적입니다. 특히 나 자신보다 다른 성도들을 위하고 다른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서 모으고 나누고 집행한다는 것은 연보를 통해서 서로가 곧 하나임을 밝히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또 때론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좀 멀리 떨어진 어떤 다른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물질을 내놓는다는 것, 그것은 한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입니다. 내가 아님에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위해서, 또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또 비신자들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님 안 믿고 때론 거부하는, 때론 대적하는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내어놓는다는 것,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자, 교회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이 연보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여러 교파와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현실적으로 또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적으로 또 전 지역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흩어져 각 지역에서 섬기고 사역하고 있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예전에 몇 차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교회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그리고 각 지체로서 교회란 뭐냐?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공동체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가 여럿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럿이 아니라 하나다. 우리 서평교회와 밑에 있는 천빛교회는 하나다. 서로 다른 교회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보를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보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거하듯이 성도들 간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할 때에 부흥했던 그 역사를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서로를 보충하는 그 가치와 정신, 또 그것의 실천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면모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다시 복음의 확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하여 비신자들, 지역사회를 향한 연보로서 구제와 봉사로 이어질 때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와 그의 덕과 아름다움, 그분의 복음은 증언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면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사역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는 물론이고, 그리고 어려운 지역 교회 간에 나누고요. 또 지역사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게 됩니다.
연보는, 여러분 연보 왜 하십니까? 교역자들 월급 주라고요? 소위 사례비를 주라고 여러분 지금 연보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거 하라고 모으고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연보하십니까? 잘 모아서, 돈 모아서 이 교회당 더 확장하고 더 좋은 데로 가라고 연보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원의 감사로 인해 형편에 따라 자신이 정한 대로 기쁨으로 나누고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진 물질을 각 형편대로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에 내어놓아 모으는 연보를 통해서나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평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모은 그 연보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모아진 귀한 연보금을 우리 교회당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어려운 형편의 성도들과 가능하다면 주변의 어려운 지역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의 주변의 지역사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전파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구해서 잘 관리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각자가 내어놓은 이 연보금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연보의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평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에서 생활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함께 오늘까지 우리 연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 11절에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이 연보 11조도 마찬가지인데요. 연보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인색함으로도 하지 말고 각자 형편대로 그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자기가 정한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보의 목적은 뭡니까?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교회 내 어려운 이들, 또 어려운 공동체,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연보하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물, 재산, 물질, 돈, 어떤 것든지 간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그런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이 물질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잘 사용합니까? 무엇이 잘 사용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만 더 나아가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나누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누는 삶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정말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서평교회 공동체가 얼마가 모였든 이 연보금, 여러분이 귀하게 땀 흘려 벌고 그렇게 한 그 일부의 금액을 연보하실 텐데 그 금액으로, 이 모아진 금액으로 우리가 이웃 섬김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복음, 사랑을 잘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덕을,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작지만 사랑하는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이 나라 민족, 그리고 특별히 지금 전쟁과 테러의 아픔이 있는 그런 지구촌 곳곳을, 나라를 국가들을 위해서 생각나신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짧게 잠깐 연보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연보, 하나님 각자 정한 대로, 형편대로 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억지로나 인색함도 아니고 이것이 세금이나 헌금이 아닌 것은 정말 각 형편대로 각자 정한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교회는 연보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해서 어떤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이 물질을 모아서 하나님, 우리가 주변 이웃들과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그 안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나누라고,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에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각 개인들이 하나님, 또 각 개인 삶 속에서 어떤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금을 낼 때에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이 기부할 수 있도록, 또 성금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물질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각자 형편대로 모은 이 연보금을 통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주변의 이웃들과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희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자들을 도와야 할지, 어떤 이웃들을 돕고 섬겨야 할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서평교회 공동체가, 우리 각 개인이 섬교회 그 개인과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 필요한 곳에 잘 이 물질이, 저희의 물질이, 우리의 마음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웃사랑의 마음과 정신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어지는 이 이웃사랑의 마음이 우리 물질을 나누는 것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이 물질을 쓰고 우리 공동체가 물질을 쓰므로 이 이웃사랑의 가르침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촌 곳곳마다 테러와 전쟁과 또 여러 재해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주여 백성들과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사용되게 하시고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시간 또 재능 모든 것들로 이 연부의 정신이 가치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이 종을 통해서 또 2주간 연보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연보 억지로나 어떤 세금처럼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동과 감사로 인해서 기쁨 가운데 형편대로 내어놓고 모아서 나누는 것이 연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넉넉한 것을 통해서 나눔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데 연보의 목적이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각 개인 성도들, 제가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수평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 모은 연보금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매주 모으는 연보금을 통해서 또 모아진 연보금을 통해서 적절한 금액과 적절한 기간 동안 또 아버지 필요한 이들에게 이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필요한 개인과 또 공동체가 있다면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저희가 잘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귀하게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 특주곡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 사평교회당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요. 오늘 특별 주신 세 분 전원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PPT와 식사봉사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주 정도 우리 오랜만에 우리 김재희 목사님께서 한번 오셔서 또 설교를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날짜를 이제 저하고 목사님하고 상담해서 상의해서 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하심이 연구의 목적이 교역자들에게 월급 주기 위함도 아니고 교세를 확장하기 위함도 아닌 어려운 성도들에게 흘려보내고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서로가 함께 균등한 생활을 하게 함과 더하여 주변의 어려운 지역에 흘려보내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고 이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잘 알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연배의 정신과 가치를 잘 실현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평교회당과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